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왕의 소리가 아니면 침묵하라, 왕의 소리가 아니면 침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유다의 모든 성을 쳤던 그 아수르 그 사네립 왕은요, 그 군대 장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대군과 함께 보냈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 왕궁 대신이었던 그 엘리야김을 비롯한 셈나, 요아 이렇게 세 사람이 나가서 그를 막게 됩니다. 그리고 랍사게가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그걸 듣는 장면입니다. 랍사게는 자기 왕, 그 사네립 왕의 그 말을 전하면서 그 유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그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유다 사람들을 좀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아수르 왕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항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지금 랍사게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다 거짓된 것이고 또 전하고 있는 이 왕의 말도 다 진정한 왕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엘리야김과 나갔던 그 일행들은 오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침묵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랍사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이 아닌 그 왕의 소리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소리에 침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왕의 소리가 아닌 것은 거짓된, 미혹된 소리입니다. 거짓된 소리입니다. 자, 랍사게는 자기의 왕, 그 아수르 사네비의 왕을 전하죠.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자, 랍사게가 전하는 이 아수르 왕의 그 말이 무엇이죠? 바로 미혹되지 말고 또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또 읽어드리면요, 왕의 말씀에 너희가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또 18절 보시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서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자,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들도 눈이 있으면 좀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들을 45개 성을 지금 치고 올라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사마리아도 쳤고 열국을 다 쳤습니다. 눈이 있으면 보고 현실을 좀 직시하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아수르 대왕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예루살렘밖에 남아있지 않고 거기에 있는 그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하는 말은 그냥 말뿐이라는 것이죠. 그가 얘기하고 기도한다 하는 그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며 너희들의 처지가 이렇게 되겠느냐. 미혹되지 말고 속지 말고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어라.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한번 선교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잠깐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섬기던 교회에 한 지체가 있었는데 그 지체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처하고 같이 그 장례식에 참가했던 그때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형제는 믿음이 참 좋은 형제였습니다. 정말 많은 재능도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런 형제였고, 나중에는 안수 집사가 돼서 지금 잘 섬기고 있는 그 형제인데, 그런데 그 아버지도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믿음이 없던 그 아버지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그 집안에 있는 영적 싸움을 다 통과해서 결국은 그 집안을, 자기 아내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믿음의 사람으로 길렀던 그런 분이었고, 또 나중에는 목사가 되셔서 그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가서 매주 이렇게 나가서 출장 가서 자기의 생업은 프롬페렌스 하고 또 모든 생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수입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섬겼던, 목회했던 그런 참 귀한 분이었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참 그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뿌리를 주시고 또 축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났던 한 현장이 저는 그 장례식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식에 가보니까 캄보디아는 화장 문화입니다. 묻지 않고 화장합니다. 근데 그 화장할 수 있는 화장터가, 법적인 화장터가 절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어디에 갔냐면 그 사원 안에 간 것이죠. 사원 안에 가서 그 절 건물 가운데 있는 그 공터에서
그들이 차려준 밥상에 밥을 먹으며 그 장례식을 치러야 됐었습니다. 그 중들이 그 장례식을 주관했고 또 음악들은 불경 소리가 이렇게 쭉쭉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교회 성도 형제도 그렇고 또 그 아버지, 또 그 아버지 와이프 다 목사님이시고 또 굉장히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저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참석했던 장례식은 뭐였냐면 진짜 불교 문화에서 불경을 들으면서 그 승려들이 주관하는 그 화장의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서 저는 그 당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캄보디아가 아니면 이 부처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 봐라, 거 봐라. 끝이 이렇다, 끝이 이렇다. 아무리 선교사 너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결국 죽으면 다 부처의 손에 안겨서 돌아간지 않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뭘 보겠느냐. 예수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의 집이, 그들의 나중에 마지막 끝이 바로 이렇게 승려가 불경이 읊어지는 거에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마음이 참 무거웠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게 영적으로 눌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또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데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듣는 소리는 거 봐라,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들은 참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봐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지만 이 사람을 봐라, 너와 같이 교회 나가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또 뭐 이렇게 계신지도 모르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살아가지만 이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자기를 만들어가고 실력을 키우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경쟁이 되겠느냐, 어떻게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과 너의 수입이 같겠느냐, 너희들의 자녀는 어떻게 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린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랍사게가 하는 얘기가 저는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알고 살아갔던 이 유다 백성들, 사마 북이스라엘 다 망했고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도 지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외에 있는 모든 성들이 지금 다 점령이 되어버렸습니다. 다 그냥 그 아수르의 군대가 있고요. 다 그 삶은 다 집밥혀인 것이죠. 그리고 와서 지금 여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뒤에 군대 딱 세우고요, 여유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죠. 그냥 히스기야가 하는 말 그냥 믿지 말고 속지 말라. 봐라, 봐라. 끝이 이렇지 않느냐. 그냥 항복하고 오는 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요, 진정한 왕의 소리가 아닌 것이죠. 오늘 왕의 소리가 아닌 세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런 소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보고 있는 봐라 라고 하는 그런 소리죠. 근데 그런 소리에 왕의 소리가 아니고 저희는 침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왕의 소리가 아닌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약속하는 혹은 줄 수 있다고 하는 보상들의 소리입니다. 이런 보상의 소리들도 저희가 침묵해야 되는 것이죠.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자, 무슨 말이죠? 항복하고 나오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주겠다고 합니까? 너희를 일단 살려주겠다 이런 말이고요. 그리고 너희들의 무화과 나무를 먹을 것이고 또 우물물을 계속 마시게 해주겠다. 이렇게 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떤 말인가 보면 이제 어제 본문하고 이어지면 어제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랍사게가 이르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주께서, 그러니까 사내립 아수르의 왕이 내 주께서 이 일을 너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이 엘리야김과 세 사람이 좀 조용히 해주시고 아람 방언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저께요. 그냥 우리만 좀 알아듣고 싶습니다. 여기 성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알아듣는 것이 싫은 것이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너희들에게만 하는 말이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저 성 위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도 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항복하고 오면
너희들이 지금 보는 대로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니까 항복하고 오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너희들의 그 포도를 그대로 먹을 것이고 무화과 나무 그대로 먹을 것이고 우물물 그대로 마실 것입니다. 살게 해줄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배반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항상 보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뭔가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회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뭔가 계속 우리에게 더 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것이 힘이 있다고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형제도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을 정말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정말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는, 그 형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그 졸업생 중에서 시험을 거쳐가지고 혹은 성적을 통해서 강사 혹은 조교를 채용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정말 탁월하게 그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좀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자기 동급생들이 뭐 수학이나 아니면 이런 그런 공업 관련 수업 같은 거 듣다가 잘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쉬는 시간에 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만큼 이 아이가, 물론 선생님이 더 잘하시겠죠. 하지만 이 아이가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이해하고 어떤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일종의 그 학생들의 뛰어난 수준 그 위에 있는 그런 학생이었죠. 누가 봐도. 그런데 이 학생이 모든 학생이 다 인정했던 그 학생인데 졸업하고 나서 그 강사 채용에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당연히 돼야 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학생이 결론적으로 주일 성수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학생이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 학생이었는데 그 자기 지도교수, 그러니까 학과장이 그 주일날 그 스터디 그룹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학생에게 좋은 걸 제공해주고 또 자기의 편도 만들고 이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학생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곳에 가야지만 자기가 그 학과장의 눈에 들어서 자기의 길이 이렇게 열릴 것이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형제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기가 정말로 갈 수가 없어서 정중하게 자기 교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교수가 이렇게 잡지는 않죠. 하지만 거기서 눈밖에 난 것이었죠. 그러면서 그 형제가 이제 일종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 학과장의 눈에 밖에 나가서 자기가 정말로 그냥 일반 직장을 얻지 않는 이상 이 공부하는 길로는 막히게 됩니다. 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형제 길을 열어주신 걸 제가 봤습니다. 나중에 정말 좋은 그런 조건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은 자기를 이렇게 배척하고 또 시기했던 그 학교의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 교수가 되어 있고요. 그 학교에 그 박사과정을 받으면서 그 다른 선생님들을 석사과정을 개설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저는 그 삶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형제가 자기의 눈앞에 있었던 자기의 그 명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길을 이렇게 활짝 열어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로 보였던 그 교수의 말을 듣고 잠시 자기의 믿음을 조금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똑같이 교수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수가 되었을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이건 다른 사람이 되었었겠죠. 자, 오늘 이 세상의 보상을 얘기하고 있는 이 랍사게의 소리도 똑같습니다. 왕의 소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복된 소리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포도 줄게, 내가 무화과 줄게. 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초라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포도 먹으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 먹으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보상들은 어떤 겁니까? 쭉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제 이런 식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들은 내가 너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그리고 또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건 돈이고 제가 필요한 건 건강이고 제가 필요한 건 직장이고 이런 걸 주신다고 정확히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영광, 어떤 하늘의 복, 축복, 평강, 은혜 이런 거 말고요.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복과 보상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가늠이 안 된다는 것이죠. 안 잡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쟁취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딱 이렇게 기준 받아가지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된다면 그건 나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세상도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너에게 정말 복이 쏟아지게 부어지는지 네가 한번 봐라. 도대체 얼만큼이요?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겠는 만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고 살아가면 너가 영광을 보리라. 무슨 영광이요? 글쎄 일단 믿고 살아와 봐. 그러면 진짜 너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진짜 참된 평안과 영광을 보게 할 것이야. 이 가늠할 수 없는 이 복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보상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제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계속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은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인가, 진정한 나의 왕의 소리인가, 아니면 세상이 나에게 주는 유혹하는 그런 보상의 소리인가, 저희가 분별할 수 있기 원하고,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포도, 무화과 정도의 소리라면 저희는 기꺼이 침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소리에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가? 두려움에 침묵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왕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들었던 이 엘리야김과 그리고 셈나 또 요나, 이런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근데 이 두려움은요, 이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까 1절에서 저희가 13절에서 봤던 것처럼,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그냥 세 사람을 이렇게 방에서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정중하게, 위협적으로 정중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앞에 서가지고 성 위에 있는 사람들이 쭉 보는 가운데 유다 방언으로 유창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뒤에 군대를 쫙 세우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성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말이 또 말을 전하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지금 두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아스루 군대들은요, 그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중에 18만 5천 명이 죽으니까 그 이상이었겠죠. 얼마나 많은 그 군대들은 마치 바닷물결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말 망망대에 떠 있는 폭풍우를 만난 그런 배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찾아봤습니다. 1736년인데요. 1736년에 감리교를 창시했던 그 웨슬리가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그 선교 여행을 갑니다.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서양을 쭉 건너가지고 갑니다. 근데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때 강한 폭풍을 만나서 이제 배를 덮치고 또 돛이 이렇게 찢어지고, 그리고 갑판 안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웨슬리도 그렇고 그 배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선교 팀원도 있었고 보통 사람도 있었겠죠. 그 모든 사람이 다 소리를 지르고 이제 비명 소리 지르면서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죽는구나, 이제 진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저쪽 한켠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바로 찬송하는 소리였죠. 그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는데, 이제 독일 출신, 독일 사람인데 모라비안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찬송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굉장히 평안했고, 또 보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그 평안한 모습이었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지나고 나서 웨슬리가 일기를 많이 썼는데 그 일기에 그 당시에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쓴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을 읽으며 그들의 예배가 시작되었다. 바닷물이 부딪혀 들어오면서 큰 돛을 박살냈고 배를 덮으면서 갑판 사이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그 독일 사람들, 이 모라비안 선교사들입니다. 그 독일 사람들은 침착하게 계속 찬양을 불렀다. 나는 나중에 그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가서 물었다. 나중에요. 당신은 그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에게 대답했다.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래서 재차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성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었습니까? 그가 나에게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우리 여성들과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같은 수준이죠. 그런데 정말 그랬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여성들도 또 아이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마치 이 어둠이라는 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과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께 거하지 않으면 그러면 두려움이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또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자,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성도를 두렵게 한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상황 가운데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왕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소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을 쫓아내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이 가사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처럼요, 이 랍사게가 지금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세 가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왕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신다. 여호와가 계시고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은 다 거짓이고 믿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그것이 포도고 또 무화과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든 환경과 말을 통해 가지고 두려움을 계속 줬죠. 하지만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결국은 이 랍사게가 하는 얘기가 우리 대왕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우리 대왕의 말을 들어라. 나의 왕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의 왕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왕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소리들은 다 진짜 왕의 소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21절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요, 이러한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걱정과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를 닫고 정말 대꾸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으로 가면 그래서 침묵이 끝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